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에스겔 37장 5절 말씀을 통하여서 너무 늦지 않았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피차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이 마른 뼈가 살아났다는 이 에스겔의 환상은 성경 이야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봄직한 그런 유명한 이야기지만 또 이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내용이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좀 제대로 잘 이해를 못하다든지 또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포인트를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중에서 또 대표적인 이야기가 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이야기는 아닌데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내용을 한번 잠깐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 가운데로 불러주셔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마른 뼈, 그러니까 소망이 없어지고 이미 말랐다는 것은 이제 뭐 그 뼈도 여러 가지 뼈가 있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그냥 죽은 지 오래된 살도 없고 마른 뼈가 앙상하게 수북히 쌓인, 또 그것들이 어떤 골짜기에 수북히 쌓이면 얼마나 음산한 느낌마저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딱 느낌이 벌써 많은 것들이 이미 죽은 지 오래되어서 그것들을 가득하게 채우는, 막 죽음이 가득 찬 음습한 이런 느낌이 드는 그 골짜기 가운데서 에스겔에게 이 뼈가 마른 뼈가 과연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이제 물으시면서 이 마른 뼈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제 그때 에스겔은 대답하는 것을 멈추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뼈가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를 아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아주 익숙한 장면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에스겔 37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주님께서는 그 인트로를 마치시고 에스겔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었던 뼈들에게 네가 이제 말씀을 전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에스겔에서 37장에 보면은 이제 생기란 말과 여러분 보시다시피 영이란 말이 혼용되어서 뭐 어느 것이 먼저랄 것도 없이 영과 생기란 말이 이렇게 막 빈번하게 사용은 되는데, 히브리 성경에서 보면 사실은 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루하흐라는 이 히브리어를 동일하게 사용을 하면서 똑같은 말인데, 때로는 영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때로는 생기라고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완벽하게 말라서 죽어 보이는 이 뼈들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마른 뼈에게 전하라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듣다 보면은 이게 뭐 어려운 이미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듣다 보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갑자기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이죠.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어떤 인간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어떤 과정 가운데 인간을 이렇게 지으심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인간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흙으로 돌아와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은 우리가 뭐 인생을 한평생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때로는 건강을 누리기도 하고 건강을 누리지 않을 수도 있고, 많은 사람에게 인기가 있을 수도 있고 인기가 없을 수도 있지만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존재를 봤을 때 흙은 아무리 잘 만들어 흙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 잘난 흙이 사실 있겠습니까? 네, 흙은 흙일 뿐인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모르다가 우리가 인생이 끝나는 그날에 정말 우리 육신이 전부 다 쇠퇴하고 심지어는 썩어서 막 냄새까지 나는 진동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다면, 그런 우리 자신을 미리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간이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지 말라고 해도 깨달을 수밖에 없겠지요. 어차피 인간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인간이란 그 자체가 겸손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생을 뽐내며 살고 자랑하며 살고 오죽한 마음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우리가 돌아가는 곳은 흙일 뿐이다. 저는 이제 막 중병에 걸려서 이제 돌아가기 직전에 이제 성도님들을 이렇게 병원에서 방문해야 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제 성도님들이 막 이제 주님께서 부르기 직전에 그 가시는 곳이 어디인가를 보게 되면 그 병원의 ICU라는 곳을 거쳐서 가시더라고요. ICU가 집중 그 치료실이잖아요. 대부분은 ICU를 거쳐서 주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근데 ICU를 제가 이제 많이 가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뭐 성도님들 돌아가기 직전이죠. 그때를 가보면은 그 ICU라는 공간이 너무 추워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뭐 처음에는 버텨보겠다고 ICU에 따 있어도 막 그 ICU는 유독 차갑게 해놓거든요. 균도 적게 퍼지고 견디질 못해요. 오히려 제가 거기를 견딥니다. 오히려. 그러면서 이제 하루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주님 부르시는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성도님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살아생전에는 그렇게 친구도 많고 수많은 인기도 누리고 막 이랬던 분이 가시는 모습은 너무나 정말 초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추위 가운데 가족조차도 그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목사님만 덩그러니 남겨진 그런 모습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야 저게 네 모습이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눈으로는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 그 형제자매의 모습이 참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불쌍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그 모습이 내 모습이다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아무리 잘 살든 못 살든 어차피 우리의 인생이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서도 에스겔의 환상이 아니라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흙 여전히 죽어 있죠. 네, 죽어 있는 흙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 즉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네. 에스겔 37장에서도 마른 뼈가 살아나는 과정을 설명을 하면서 에스겔을 통해서 여기 보면 그 과정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른 뼈 위에 살을 입히셨습니다. 그러니까 마른 뼈가 살아나려면 살도 입혀야겠죠. 그리고 가죽으로 덮었어요. 우리 몸에 스킨이 있는 것처럼 덮고 또 여러 가지 뼈들을 막 연결했어요. 힘줄도 연결했겠죠. 네, 힘이 들어갔습니다. 살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네, 마치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게 아무리 잘 지어도 흙은 흙일 뿐이었던 것처럼 그래서 흙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어서 즉시 생명이 리빙 띵이 된 것처럼 이 뼈들을 다 연결하고 뭐 나름 다 했는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에스겔 37장 8절에 보니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가 없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잘 해봐야 여전히 죽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살기 위해서는 생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마른 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마른 뼈에게. 네. 그러면서 마른 뼈가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즉시 막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생명력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나중에 이 말랐던 뼈가 군대까지 이룰 정도로 그 생명력이 놀랍도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른 뼈가 살아났다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마른 뼈가 살아났다는 것은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이미 나와 있게 하셨습니다. 쉽다는 얘기가 이렇게 쉽다는 것이죠. 에스겔 30장 11절에 보면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 뼈들
계곡 가운데 수북하게 쌓여 있었던 그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오늘날 치면은 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마른 뼈처럼 버려지고 상처받고 아무런 희망이 없어졌을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결국에는 그 북쪽 왕국은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했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 침공으로 망하기 직전의 상황이었고, 백성들은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고, 예루살렘 성전은 공격당해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It's over. 끝난 거예요. 완벽하게. 이보다 더 끝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회복할 방법도 없습니다. 예, 아예 없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에스겔 37장 12절에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봐도 끝났는데, 그러고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여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누가 봐도 끝났는데 하나님 말씀은 아니다. 이미 죽은 건 맞다. 무덤에 이미 들어갔죠. 그런데 끝난 것은 아니다. 라면서 에스겔의 예언을 메시지로 사용하셨는데, 그러니까 마른 뼈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일까요? 정확한 메시지가 마른 뼈는 완벽하게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른 뼈를 완벽하게 살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네, 에스겔의 환상은 이 내용이었습니다. 완벽하게 죽어서 또 완벽하게 죽어야 또 완벽하게 살릴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런 것이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이 컨셉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죽었던 뼈가 완벽하게 군대까지 살아났습니다. 자, 이 모습, 이 마른 뼈의 환상이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은 이 신약 성경 저자들이 성경을 기술할 때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어려운 거를 이야기를 하고, 때로는 참 어려운 거를 컨셉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무슨 말을 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또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뭔가 이 컨셉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게 있어요. 네, 뭐 이해하기 어렵다기보다 믿기 어려운 게 있는 거예요. 뭐 대표적인 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거 제일 믿기 힘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처음엔 다 안 믿었다고 그랬거든요. 믿기가 너무 힘든 거죠, 인간적으로. 예, 주님, 전 다른 건 다 믿겠지만 그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 이건 못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 앞에 가면 신앙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했는데 난 이거는 못 믿겠다. 네, 그러면서 다시 원점으로, 흙으로 막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다, 이 개념인데, 자, 이것을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 마치 마른 뼈가 살아났다는 이 하나님의 심플한 그 컨셉을 먼저 이해하고 체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은 신약 시대로 가게 될 때에 신약 성경 저자들이 예수님 안에,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새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말은 쉬운데 그 말을 이해하기 위한 그 이해의 기초가 어디에서 왔느냐? 이 마른 뼈에서 왔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마른 뼈는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얻는다, 이거는 이해하기가 되게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 저자들이 자신들의 글들을 쓸 때에 이것들을 이해를 하면서 큰 위로와 이해를 얻게 되었습니다.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기본이 되니까. 기본이 탄탄하면은 두려움이 없거든요. 그죠? 나는 기본기가 탄탄하니까. 그 기본기가 마른 뼈에 이 살아나는 이것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요, 쉬운 예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죽었던 나사로의 이야기 나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남동생쯤이었죠. 네.
이제 이 패밀리는 이제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는 그런 가족이었어요. 네, 인연도 많았고. 자, 근데 이제 나사로가 죽게 되었는데 이 요한복음에 저자 요한은 나사로가 죽은 지 사일이 되었다, 나흘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나흘.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시체를 저기 땅 속에다 묻어 사일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뭐 사일이 아니라 반나절만 지나도 냄새가 나고 막 부패가 일어나고 난리가 나거든요, 그죠? 그럼 사일이면은 그래서 이 심지어 시체 죽었던 나사로의 몸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을 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completely dead, 완벽하게 죽었다는 뜻이겠죠.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완벽하게 죽었던 이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 성도들이 우리 예수님 믿고 죽으면 어떻게 되냐,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의 모든 궁금함이 달려 있는 거거든요. 궁극적인. 예수 믿다 죽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지금 죽어서 지금 잘 사는데, 지금 잘 먹고 잘 살지만 내가 내일이라도 죽으면 어떻게 되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우리가. 자,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 특별히 예수님 믿고 있던 사람이 살아난다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 나사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로가 누가 봐도 죽었다가 이렇게 있었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제 몸이 죽으면 우리가 죽었다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몸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에 너무 많은 집착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예. 그래서 몸이 완벽하게 죽었던 나사로의 죽음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막 마르다는 이 동생이 좀 죽어가고 있으니까 빨리 예수님께 오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오지도 않았어요. 다 죽고 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사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완벽하게 죽어서 냄새가 났는데 그 중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네, 내가 부활이다. 예수님 자체가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있을 거가 아니고 네가 죽으면 나중에 생명이 있을 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생명입니다. 네. 그러니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몸이 죽어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포인트는 우리는 몸에 막 집착하거든요. 몸이 죽었냐 살았냐 이게 아니라, 그 몸이 죽었냐 살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부활하게 될 것이다. 내 자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라고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나사로의 누이였죠. 누님이었던 마르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부활을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가 이해하는 부활은 예수님이 이해한 부활과는 좀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냐면 마르다는 미래에 어떤 날에 죽었던 동생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된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살아나기는 살아나는 건 맞는데 어떤 뭐 큰 틀에서 부활을 믿었던 건 맞는데, 마르다가 이해한 부활은 지금 동생은 완벽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부활의 날에, 그때가 언제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미래에 시간적 간격은 있지만 영원한 천국에 비하면 지금의 고통, 죽음의 고통, 또 동생을 잃었다는 그 마음의 슬픔은 천국에 비하면, 내가 죽어서 늘 영원히 살아가는 그 천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식의 포인트로 부활을 이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 내 자체가 부활이다, 내 안에 있는 자는 즉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과는 조금의 온도차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 말씀의 포인트는 하나님 안에서 너무 늦은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르다와 지금 마리아는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님 좀 빨리 오시지, 왜 이렇게 늦게 와서 동생이 이렇게까지 되었습니까? 라고 막 예수님을 막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이해하는 이 죽고 사는 문제는 타이밍의 문제라고 이해를 했던 것이죠.
예수님 좀 빨리 오시지, 왜 또 오실 거면 왜 이렇게 또 늦게 왔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나사로는 너 이제 그 마르다는 동생이 completely dead, 완벽하게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아니 그게 아니라 완벽하게 죽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제대로 못하니까 그러면 네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면 그럼 이 나사로가 그냥 잔다고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고 있다. 자는 사람은 죽은 것은 죽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말도 그러잖아요. 죽은 듯이 잔다. 그죠? 이 사람은 잘 때 되면은 누가 와도 못 깨워. 그죠? 예, 죽은 듯이 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자, 나사로는 어떻게 다시 살아났을까요? 요한복음 11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자, 큰 소리로 말씀이 마른 뼈에게 들어갔습니다. 완벽하게 죽었던 나사로 가운데 말씀이 전달되었더니 갑자기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닙니까? 에스겔에서, 창세기에서 우리가 늘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모습이 딱 이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중요한 것을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성령이 생명을 주십니다. 성령이 어떻게 마른 뼈에게 생명을 주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른 뼈 가운데 임했기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 이미 죽어서 시체에 썩는 냄새가 나는 사람일지라도 과거에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정말 지금은 내가 깨끗해졌다고 하지만 너무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성령이 그에게 임했을 때는 그가 신기하게도 살아났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부 다 희망이 없다고 했는데 생명이 들어가니 살아났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유일하게 살리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말씀으로 불려졌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불려졌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에게 여전히 열려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무 늦었다, 너무 썩었다, 너무 지나갔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무 늦은 것은 없다.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